바울은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거한다는 것. 두 번째는 그분의 십자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었다는 것. 그리고 셋째, 그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한 그 이루어진 평화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19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자신의 모든 본질, 자신의 성품,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 가득 채워 넣으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충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플레로마는요. 결핍이 없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 차고 넘치는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충만하게 채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자신의 사랑, 능력, 지혜, 거룩함, 생명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 다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훌륭한 선생님이나 위대한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보면은 아버지를 본다. 아버지가 어디 있냐 할 때에 너희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선언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이 두 번째 이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셨다고 하는 이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진리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서 깨졌던 모든 관계를 화해시켰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사실로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어째서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냐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예수님만 죽지 않았잖아요. 수많은 죄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 다른 죄인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인으로 달려 죽었는데 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죄를 용서하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죽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습니다. 라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죄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죄 문제는 고사하고 저희의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위해 죽는다고 말해도 저의 죽음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평화를 얻는다,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소멸될 수 없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죽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셔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전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평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세상에도 평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평화는 완전한 평화가 아니죠. 불완전한 평화예요. 그 평화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평화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이 평화는 잠깐 싸우다가 우리 휴전하자, 잠깐 휴전하고 멈춰 있다가 다시 재개될, 싸움을 재개할 그런 평화가 아니라 완전한 조화와 관계 회복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는 완전한 조화, 완전한 회복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깨어졌던 관계를 임시 방편으로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사람은, 그의 구원이 진실되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다시 깨어지는 불완전한 평화가 아니라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능력,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됐던 것처럼 인간과 인간의 관계, 또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까지도 회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완전한 십자가 사랑에 서 있다면.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끊어버렸죠. 죄는 그래요. 제가 이거 하면서 휴대폰 얘기했지 않습니까? 최신 휴대폰,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휴대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모습하고 똑같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우리가 만약에 폰으로 한다면 가장 잘 나가고 멋진 폰 아니겠어요? 멀쩡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비행기 모드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통신이 안 돼가지고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이렇게 차단시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완전히 차단시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차단되었던 관계를 비행기 모드를 해제하시고 모든 죄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십자가는 우리로 완전한 평화를 이루게 하셨다.
그러면서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화해시킨다는 말은 깊은 신뢰와 사랑 속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한 평화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화해는 깊은 신뢰, 사랑,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사랑 속에서 하나가 된 것이다. 그럼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하나됨은 쉽게 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복음을 얘기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면 하나됨은 언제든지 깨져집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사랑과 신뢰가 깨졌는데 어떻게 그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과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과 신뢰 가운데 우리를 화해시키는 이 일을, 화해하는 것을 개역 개정성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쁘게 화해시켰다.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개역 개정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해하는 것을 이렇게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화해하는 이 일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화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화해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어떻게든 불편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과 마음속에 계속 그 미움과 이런 것들을 품고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화해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로 우리를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관계를 회복할 수 없고 더더욱이 만약에 우리가 혹시 관계가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계속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고 모든 천지 만물을 화해시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우리가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된 것은 알고 끝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므로 인해서 정말 믿고 그래서 그 일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알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서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이 회복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말하는 거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따라 그러니까 믿고 순종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킨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 그분의 능력을 보고 야,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분이시구나 사람들이 알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하지만 그렇게 몰려왔다고 해서 그들이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자가 되려면 아, 예수님이 선지자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그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아서 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온 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로 또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따라서 갈 때,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이 관계가 유지되고 지켜지고 발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많은 경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라고 기대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늘 선택을 내 육신을 위하는 일을 선택을 하면서 나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된 것들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안 바꿔줘서 하나님의 탓을 돌려서 하나님 때문이야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나를 마음을 다 바꿔서 그래서 내 마음에 막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막 일어나서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을 따라 살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모든 길을 이끌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일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따라가는 하나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이끄심과 그 이끄심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나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텐데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더라도 마음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을 장수를 채워서 잘 믿는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흰 글씨와 흰 종이와 검은 글씨만을 넘기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나서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기억나는 것도 없고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단지 내가 몇 장 읽었다는 그것만 남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의미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들처럼 기도 시간은 오래 해요. 근데 내용이 그냥 중언부언이야.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도 자기의 마음이 들여져 있는 진실된 어떤 기도가 한 적은 없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했던 내용들로 자기도 기도하고 나서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만 채우고 나서 내가 한 시간을 기도했다는 것으로 뿌듯해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바라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채우고 나서 내가 하고 있다는, 그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건 그냥 그거는 나의 자랑거리만 될 뿐.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뿌듯함을 주겠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진지한 태도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성경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말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고민하고 진지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예수님께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삶은 예수님이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 자기를 비우는 겸손함이 있고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이게 십자가의 삶의 방식인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 의지를 굴복시키는, 이건 적극적인 우리의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지셨던 이 십자가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신 이 관계를 우리는 지키고 유지하고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관계가 깨지고 아픔이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욕심대로 말하고 내 이익을 쫓아서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식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겸손, 사랑으로 대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아프고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그 19절과 20절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이론적인 설명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 때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 관계가 지속되면서 더 견고하고 풍성한 관계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관계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지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되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만 소개해 드리고 드릴 텐데,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기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예배보다 관계 회복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은 제가 사실 설명했던 내용과 또 좀 맞지 않죠. 제가 관계 회복의 첫 순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으로 이런 순서로 발전하고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는데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실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그걸 하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된 관계를 우리가 더 하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관계는 회복되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 그리고 나와의 관계도 회복됐어. 근데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은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안 되거든요. 먼저는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인데 결국 다른 사람과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너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잖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더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리고 와서 우리가 예배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 원한이 있을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관계가 회복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방해를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 먼저 회복하고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이웃과의 관계도 저절로 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가서 내가 사과해야 되고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화해하고 용서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면 여러분 진짜 사랑과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더 많이 애를 쓰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요.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하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과하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 관계를 유지하려면 최소한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살아가는 정도에서 만족되는 일이 아니라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말씀은 건너뛰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인데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회복된 관계를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소원해져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그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수준에서 멈춰서는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 아니라 그 뒤로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것들을 하셨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이후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한 수고와 노력, 사랑의 노력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사랑을 행할 때 우리가 이 회복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복음은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회복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회복이, 또는 안다고 해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이 회복된 이 관계가 유지되고 지켜지고 더 나아가서 더 풍성한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로 시작된 이 회복의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이 화해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란 찬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
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셨고 화해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내 마음과 삶에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사실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십자가 복음을 알고 이해하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믿고 그 십자가의 삶을 내가 살아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십자가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 처음이고 거기에 그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평화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깊어지면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 십자가로 회복된 그 관계, 그 평화가 나의 온 마음과 삶을 지배하게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가 십자가의 삶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네 번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가 우리 모든 관계 회복의 첫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 회복하는 손가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아버지 주변 아버지 내가 사랑하고 당신을 보는 모든 사람들과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깨어진 관계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인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정말 아버지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께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삶에서 우리 마음과 삶에 새겨져서 아버지 주님의 주님과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스스로 주님을 도와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셔 하나님과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문제가 우리 마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셔 모든 고민과 또 분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혼란케 만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를 아버지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아버지 모든 문제들을 바꾸셔서 아버지 정말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기록과 같고 정말 아버지 우리의 평화가 주시지 못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가 더 본질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과 신비하심과 정말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어오게 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는 정말 아버지 주님의 삶의 변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변화될 때 아버지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저주를 바꾸셔서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상황을 영광 주시고 있는 우리가 믿는 것 같은 것처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생각을 경험되어지게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주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 따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따라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순종히 걸음으로 따라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순종히 걸음으로 따라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순종히 걸음으로 따라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순종히 걸음으로 따라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그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아멘 주님 따라갑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해라 하리라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하나님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내